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대구 강구 권도미나 수녀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기도를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새로 시작되는 이 날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쓰는 외래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1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적인 환경의 사회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항상성을 깨는 모든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제 요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우리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깨는 자극을 다 이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트레스의 어원은 스트링거라고 해서 팽팽하게 죄다, 긴장하다. 그래서 이제 긴장된 사회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긴장된 사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데요. 왜 사람들은 그럼 긴장을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시간 제가 이제 불안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 사회가 불확실성의 사회라서 사람들의 불안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이 불확실성의 그 상황,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예측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강산이 변했다면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동의하실 겁니다. 올해 1월 1일 날 새해 신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희망찬 어떤 소원들, 기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장마와 이런 그 바이러스의 상황들을 생각지도 못했고 또 짐작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예측성이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는 분명히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를 제대로 좀 풀 수 있는 그 데가 없는 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스트레스도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좀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 스트레스가 있고 또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있는 거죠.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당장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적절히 대응하면 나의 발전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촉진제가, 활력의 촉진제가 된 스트레스들이고요.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들은 이런 유스트레스가 아니라 디스트레스입니다. 디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내가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좀 열심히 대처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은 이것이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스트레스들이 불안이나 우울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인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정신병리가 흔히 이제 세 가지를 꼽아요. 첫 번째가 이제 불면증,
두 번째가 공황장애, 그리고 세 번째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우울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게 스트레스와 우울은 이렇게 무관하지 않다.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우울증에 취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습관이 있냐면 부정적인 정보는 자기 걸로 많이 이렇게 채택을 해요. 근데 긍정적인 정보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경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우울은 정말 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한 기분, 슬픈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 이런 상태들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전에 그 전조 증상들을 보면 마냥 그렇게 무기력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런 상태만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상태를 좀 보이냐 하면 평소에 안 그랬는데 분노를 자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짜증을 너무너무 많이 내신다든지 아니면 그 분노의 정도가 좀 강도가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늘 그 사람을 봐오던 가족들이 좀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이런 어떤 그 상태들을 이렇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울감, 우울한 어떤 그 모습, 무기력한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죠. 자, 요런 것은 뭐를 이렇게 표하냐 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감정 조절의 능력이 좀 저하되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전조 증상입니다. 또 굉장히 이렇게 평소보다 더 불안해한다든지 좌불안석이 있죠. 안절부절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말들이나 어떤 사고들을 계속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보다도 훨씬 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기분과 관련된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고요. 또 다르게 사고와 관련된 우울증의 전조 증상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됐거나 혹은 아주 둔감해져요. 둔감해지면서 자기 세계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경우들을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망증 같이 단기 기억력이 이렇게 좀 확연히 감소가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 능력, 이렇게 좀 신속하게 판단하고 뭐 해결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이런 속도들이 굉장히 느려지는 거, 그리고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기능들이 잘 됐던 친구가 뭐 어느 날부터 이렇게 좀 말수가 적어지는 것 같고 혹은 어떤 말을 이렇게 내뱉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속에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겨우 꺼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좀 봐요. 원래 그러신 분은 괜찮아요. 그러나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좀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할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전조 증상에는 이런 기분의 전조 증상이 있고 사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우울의 기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기분을 만드는 어떤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약간의 해결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보시면요.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삼각형에 생각, 감정, 행동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이 감정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우울하다, 뭐 무기력하다, 뭐 그다음에 이렇게 과한 죄책감을 가진다. 자기 비하의 어떤 그 마음들이 사람을 우울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게 어떤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나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기보다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건 우울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산사 아니면 그 산 위에 있는 어떤 별장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니까 저 멀리 산들도 보이고 또 푸른 하늘도 보이고 혹은 어둑어둑 해가 지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평화롭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잘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낯선 혹은 낯익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바로 장수 말벌의 소리인 거죠. 웽웽웽 내 귓전을 이렇게 맴도는 어떤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되면 나는 이 평화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불안한 감정을 촉발시키게 된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컨대 저 장수 말벌의 독침의 독성이 치명적이라던데 이런 생각 어디선가 책에서 읽은 거죠. 혹은 더하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0-40명이 저 장수 말벌 때문에 죽는다잖아.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신문에서 보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갑자기 저 장수 말벌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동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1시간 동안 내가 그 바깥에 벤치에 앉아서 산을 바라보던 그 평화로움, 그 안정된 그 항상성의 그 상태가 그 균형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정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저 말벌과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집 안으로 도망을 가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나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흔히 있는 그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목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둘이서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폰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듣겠죠, 그죠? 듣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폰을 만지면서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대화를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감정이 유발이 되냐 하면 분노, 그죠? 그 다음에 뭐 복수심, 이게 쪼잔한 복수심이에요. 이렇게 수동공격성, 앞으로 너하고 대화하나 봐라,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수동공격성인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모두가 이런 분노를 느끼지는 않아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삐진 건가?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나한테 뭐 실망했나? 아니면 이제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건가? 그래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걱정이나 불안이 이렇게 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자꾸 살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자꾸 읽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케이스는 이런 거죠.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폰을 하면서 듣는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어. 내 말이 재미없는 거지. 너마저도 내 말이 재미없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얘기를 잘하다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냐 하면 해석을 하기 나름에 따라서 분노가 유발이 되거나 불안이 유발이 되거나 우울하고 의기소침함이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왜곡되고 경직된 생각이나 이미지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이런저런 어떤 상황들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어떤 사건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적인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꽤 흘렀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 안에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경직이 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부정적인 사고 패턴들이 내 고통스러운 감정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내가 어디가 왜곡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나면 그것을 또 수정을 하고 나면 다시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의 유연성들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런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면 뭐 심리학
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뭐 프로이트 뭐 이런 분들 떠오르실 거고요. 특별히 정신장애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면 아론 벡이라는 이 분의 이름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울증의 대가이십니다. 대가. 이분이 정신분석 수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로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젊을 때. 근데 이 환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공통성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 환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로 뭐가 있냐면 자기에 대한 비난, 자기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불행을 과장하는 어떤 습관들, 그리고 자기의 무능력, 그리고 무가치함, 이거를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이 상담가라든지 치료자가 뭐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떤 내담자를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일부러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래 장기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강점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요. 듣다가 오는 대답이 별로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확신을 가지면서 저에게 입증하기 위한 또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아론 벡도 그런 어떤 경우들을 많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우울증을 앓으시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무능함과 무가치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거기를 믿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 정서적으로도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 왜곡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인지적인 왜곡이 뭐냐? 인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형태의 어떤 지식들을 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벌 이야기 혹은 휴대폰 상황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상대방은 나를 무시한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어떤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인지에 속하는데요.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이제 그것이 나의 어떤 정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를 좀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때로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나 행동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지적인 어떤 오류, 인지적인 왜곡은 비단 불안장애나 우울증 환자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이런 인지적인 오류 습관이 있다고 언젠가 2017년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정확한 어떤 전문 기관에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만 명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91%가 어떤 인지적인 왜곡,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평소에 사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를 빼놓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급박한 상황이었든지,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든지, 뭐 이럴 경우에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임의적 추론이라는 어떤 인지적인 오류 습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가가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하던 얘기를 멈춘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은 개인화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파국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인지적인 오류 습관이고요.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하는 인지적인 오류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 관계상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과잉 일반화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왜 현실을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사실은 실제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잉 일반화입니다. 과잉 일반화는 우리가 하는 어떤 용어 중에서 내가 하는 어떤 말의 습관 중에서 나는 참 항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쓴다. 혹은 모두, 전혀 이런 단어를 좀 자주 쓴다. 아니면 아무도 뭐 이런 거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말을 자주 쓰면 아 나도 과잉 일반화를 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분명히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울증을 동반한 그 당뇨병 환자 혈당 모니터링 관리 하는 어떤 그 뉴스를 제가 어디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당뇨병 환자들에서 그 우울증 이환율이 일반인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이분들이 이제 혈당 관리에 조절에 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나의 혈당 수치는 항상 나빠. 아, 오늘 좀 낮네, 뭐 나쁘네,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나빠. 더하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힘들어지죠. 나는 혈당 조절에 항상 실패해. 지금 이 두 가지 생각에 그 복합되는 어떤 단어가 바로 항상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기 싫게 되는 거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나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 같고 결국은 내 병은 점점 심각해지고 나는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감정이 굉장히 우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되나? 당뇨병 치료에 점점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일반화가 우리 삶에 있어서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많은 이렇게 좀 그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중립과 관련된 중성적인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실패 아니면 성공 이렇게 혹은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친구가 표정이 좀 어두워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극단으로 생각을 하는 어떤 그 습관이 나의 감정에 많은 좀 영향을 준다. 그 중에서 그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우울증 환자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자기 믿음이 있어요. 뭐 나는 안 돼, 나는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믿음들요. 근데 그 나는 멍청해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기능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떨어질까를 생각하면 정말로 참 보통 이렇게 보기에 괜찮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 완벽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그 완벽주의 모델을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만약에 해볼 것 같으면요. 자기 지향 완벽주의가 있고요. 타인 지향 완벽주의가 있고 또 사회 부과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자기 지향 완벽주의는 이런 거죠. 내 스스로가 완벽해지는 것이 나의 내적 신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보다 좀 더 높은 목표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기 비판적인 어떤 사고에 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를 채찍질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 1등이든 아니면 뭐 좋은 대학이든 아니면 뭐 좋은 아파트든 그 뭐 뭐든지 간에 타인 지향 완벽주의는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그 완벽성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타인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비판적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요. 혹시 우리나라의 어떤 부모님들이 이런 타인 지향 완벽주의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회 부과 완벽주의는 이런 겁니다.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을 기대할 거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뛰어나게 해낼 것을 기대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완벽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것을 확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부가 완벽주의고, 만약에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선을 다해 놓고서도 만족하기보다는 타인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 살피고,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 모델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 하면, 첫 번째 말씀드린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세 번째 말씀드린 사회부가 완벽주의가 그 사람에게 우울이나 불안 지수를 굉장히 많이 높인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그 불안 증세가 심하신 분들,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어떤 완벽주의적인 어떤 사고 방식, 혹은 이런 완벽주의적인 어떤 강박적인 어떤 생각들이 자신을 더 우울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법적 사고인데요. 쉽게 말하면 최고 아니면 전부 실패인 거예요. 1등 아니면 전부 실패인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100점 만점 중에 98점을 맞았어요. 잘한 거예요. 반평균이 85점이다. 그럼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과정 안에서 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 한 개 틀린 문제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는 왜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실수를 할까, 마킹을 왜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런 그 생각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흑백 논리라고 볼 수 있고요. 요렇게 자기나 타인이나 세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어떤 마음이 부족하게 되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나 상황을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 결과는 인지적인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런 분들이 이제 아론백이 이야기하기를 불안장애나 우울장애에 취약하다. 왜? 결핍감을 계속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결함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핍감을 느끼는 그 뒤에는 나는 완벽해야 인정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부가 완벽주의 같은 경우에는 수행의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울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백이 이제 에게 오는 그 이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정말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 이제 이런 어떤 공통성을 발견한 다음에 더 이렇게 한 발 더 들어가서 연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우울증 환자들이 세 가지 인지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지삼재라고 하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면,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기대, 해석, 평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는 이제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개념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그 다음에 뭐 들었던 말들, 그 다음에 내가 수행했던 것에 대한 어떤 과정과 결과, 이런 것들이 자기 개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념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냐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났어, 뭐 이런 거, 내가 그렇지 뭐.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결과를에 더 이렇게 그 자료들을 더 집착을 하고, 때로는 긍정적인 어떤 그 성취를 했을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그냥 좀 흘러버리고 여기만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과도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주변에는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가족들은 모두 다 나에게 뭔가를 요구만 해, 날 이해해 주진 않아, 뭐 세상은 각박해, 세상은 경쟁적이야, 이제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없고 부정적인 이런 경우들이 또 나의 감정을 자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염세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고통스러운 고통이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우리들의 사고방식 중에서 건강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즉 우울증을 앓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넋두리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게 평생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유한한 인간인데 어찌 그 평생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평생을 간다고 생각하니 나의 미래가 매우 암담하고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우울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인지삼재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좀 이렇게 대응하고 변화를 하면 되는데,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좌절하거나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그러다 보니 나의 감정이 더 우울해져서 그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인지삼재입니다. 그러면 그 인지와 그다음에 그 감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핵심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 우울증은 보통 이제 이렇게 뭐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우울을 유발하는 어떤 그 사고들, 그리고 이 사고들 뒤에 나의 어떤 부정적이고 그 비현실적인 어떤 그 핵심 믿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이 뿌리를 찾고 나면은 훨씬 나의 감정을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핵심 믿음을 한번 보면요. 어떤 경험을 이렇게 했을 때 그 경험을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그 경험에 대해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인지적인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인지적인 오류가 바로 나의 어떤 핵심 믿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주어서 내 감정과 행동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내 삶에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핵심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 견고하게 조직화된 믿음과 가정을 뜻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부정적인 핵심 믿음이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요.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한 정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내가 부정적인 정보만 취한다면,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정보만 내가 취한다면 이 부정적인 나의 믿음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요. 아론백은 우울증 환자들이 두 종류의 핵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무능하다라는 주제의 핵심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주제의 핵심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 믿음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바로 이것이 왜곡된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분법적 사고 혹은 흑백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실수나 실패를 내가 서툴러서 혹은 뭐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실수나 실패를 내가 못나서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혹은 내가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랑받지 못할 거야. 다들 나에게 실망하고 떠나갈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내가 나에게 가하는 정서적인 협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수할까 봐 두렵다. 실수했을 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다음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그 일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완벽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나에게 가하는 정서적인 협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 두 구절을 가지고 이 표를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베짜타 목가의 병자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짜타 목가의 병자가
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2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 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병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은 그 사람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2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 병자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사실 굉장히 동문서답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든지, 내가 치유의 물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남이 먼저 들어간다든지.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28년 동안 그 삶의 경험 안에서 어떤 핵심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해봐도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핵심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자기를 구원해 줄 구체적인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 사고는 나는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지나가나 보다, 혹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 그러니까 무기력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행동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예리코의 소경을 한번 볼게요.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을 보시면요. 예리코의 소경은 굉장히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을 때 예리코의 소경이 어떻게 했냐면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그 베짜타 목가의 병자 얘기를 드렸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근데 이 예리코의 소경은 자신이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는 어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보면서, 물론 그 성경에는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감정 상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은,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어떤 핵심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은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핵심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자기 신뢰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는 저 예수라는 분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신뢰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요거는 타인 신뢰죠. 그러니까 자기 신뢰와 타인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핵심 믿음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지나갔을 때 자동적인 사고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순간을.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른 거죠. 이것이 정말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핵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내가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러면 나의 감정이나 그 결과도 매우 달라지게 되겠죠. 실제로 저의 내담자 중에 이제 한 분도, 제가 로마에서 그 상담센터에 있을 때 내담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세상을 믿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굉장한 완벽주의자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늘 불안과 긴장과 슬픔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살아가시는 어떤 젊은 분이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적 사고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늘 남에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등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1등을 하고 그 기쁨이 3일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돌아오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을 또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는 어떤 그 학생이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반에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자기 라이벌이 이렇게 보여요.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이렇게 찍는 거죠. 그게 중학교였든 고등학교였든 대학교였든 대학원이었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자기의 라이벌이 구술 시험을 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구술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엷은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시험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건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죠. 보는 순간 이 사람의 자동적 사고는 뭐였냐 하면, 저 녀석 시험 잘 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읽은 거예요. 그러니 감정은 그 열등감과 그 다음에 그 불안과 그 다음에 분노와
그리고 또 자기 차례가 계속 다가오니까 그 긴장이 극심해지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시험을 제대로 잘 치지 못할까 하는 이런 불안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핵심 믿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완벽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어떤 핵심 믿음과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좋은 어떤 성취를 하는 사람이고, 교수들도 아유, 자네는 정말 천재일세,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자기의 핵심 믿음이 나는 무능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능함을 들킬까봐 자신이 정말 얼마만큼 유능한지를 결과로 입증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인지의 오류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 통제하려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통제력 착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이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제일 좋은 어떤 병원에 그 이제 입사를 하시기 위해서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 스펙으로 내가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스펙을 쌓았는데 내 스펙으로 저기에 입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제가 떨어졌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우울해 하셔서 저에게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입사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은 그 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 병원 측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분들은 또 다른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나의 통제력 안에 있는 거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내가 통제를 하려고 했을 때 정말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우울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어떤 자식을 잃었다, 이런 분들이 이런 통제력 착각 때문에 우울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저 자리에 갔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혹은 내가 그 아이를 그때 거기에 보내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정말 큰 죄책감으로 남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삶을 좀 포기하고 싶은 어떤 우울감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1분 후의 상황도 모르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잘 구분하는 것이 나의 어떤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대 수도승들이 생각 분별을 잘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분들도 쉽게 이런 생각의 분별들을 해서 정말 내적인 평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정말 이렇게 전쟁과도 같은 내적인 어떤 돌풍들과 싸우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각종 정말 민낯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을, 자기 자신의 감정들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분들이 인간 어떤 생각들은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어떤 생각들은 나를 파멸로 초래하는 어떤 그 악한 어떤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런 어떤 수행들을 했냐, 결국 무엇을 분별하기 위해서 수행들을 했느냐, 선한 것이 무엇이며 치유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결국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생각들이겠죠.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게 하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나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생각들. 지금은 설령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만 또 이런 어떤 그 삶의 어떤 상황 안에서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풍성한 인간으로 변화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될 거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 이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생각들은 산만하고 또 집착의 근원이 되고 또 그 집착을 놓지 못해서 나를 정말 불안하고 우울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도 어딘가로부터 오더라. 이것이 뭐 악령으로부터 오는 생각, 이렇게 이제 제가 뭐 또 우리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악령이 뭐 괴기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내 안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이 생각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나를 살리는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어떤 생각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파멸로 초래하는 생각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탈중심화라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데, 생각과 존재 사이에 어떤 거리를 두는 것. 이거는 요즘 그 우울증 치료할 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울해요 라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지금 우울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의 그 존재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감정을 좀 분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 눈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제가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혹은 제가 이것을 너무 멀리 둘 경우에는 색깔만 보일 뿐이지 이게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모르는 거죠. 적절한 거리를 두었을 때 이것이 무엇 하는 물건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듯이 내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들도 내가 좀 나의 존재와 따로 떼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이게 탈중심화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습관적으로 나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좀 나를 평가하는 생각들에 늘 사로잡혀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그 생각들을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 적기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요. 뭐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도 있지만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억이나 속에 이렇게 사무쳐서 그 다음에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내가 하는 어떤 생각들을 판단 없이 그냥 한번 쭉 적어 보시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평소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나?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내가 어떻게 될까봐, 뭐가 어떻게 될까봐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생각과 나 자신, 그 존재와의 거리 두기가 될 것이고요. 끊임없는 반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어떤 인지적인 오류 패턴 중에 하나가 반추라고 또 몇 년 전에 그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자존감에 정말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 그리고 그 한 달은 이미 지났는데 나는 계속 그 기억들을 곱씹고 있으면서 그 감정들을 점점 더 내 속에 키우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끊임없는 반추 습관들을 내가 알아채면은 조금 이렇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막의 수도승들은 이런 어떤 훈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1700년 전에 그 사막으로 물러가신 그 수도승들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탈중심화라는 이런 어떤 훈련들을 하셨는데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사막의 그 교부들을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데요. 이 아빠 중에서 모세 아빠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에게 어떤 수도승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스승님, 저는 제 앞에 있는 일을 보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빠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들처럼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충고죠. 근데 결국은 이게 놓아버리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일과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면 정말로 이렇게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할까봐
혹은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굉장히 많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무덤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과 하찮은 일이 잘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어떤 것에 이렇게 잠식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탈동화와 관련해서, 탈중심화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 말입니다. 내가 할 일은 있다. 그러나 내가 내 일은 아니다. 좀 분리를 하는 거죠. 지금 좀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우울을 좀 이렇게 좀 줄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인지적인 어떤 왜곡들을 잘 살펴보는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목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목적은 내가 어떤 실제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이겠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이든 저 사람이든 지금 이 상황이든, 그죠? 우리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상황이든 간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고요. 사실은 영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는 내가 이 실제를 하느님이 보시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이게 최고의 상태입니다. 가장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안셀름 그린 신부님께서 믿음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결국 나는 그 모든 실제들을 하느님의 비단에서 해석한다. 하느님께서 실제를 보시는 방식대로 나는 그것을 해석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오늘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시간이 우울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그 분들만을 위한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좀 더 그 건강한 어떤 시각으로, 좀 더 건강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이 세상 자체가 더 건강한 세상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 이어서 대면 접촉도 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좀 가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집 주변에 좀 작은 공원이 있거나 숲이 있으면 혼자서 마스크를 잘 하시고 좀 안전한 상황에서 혼자서 이런 숲을 잠깐 다녀오시는 것도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침대 밖을 이렇게 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긴 안 되는데, 침대 밖을 나와서 바깥에 나가면 좀 햇빛을 쬐시고 하면 비타민 D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숲이라든지 어떤 자연의 어떤 상황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생각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 안에 있고 내가 침대 속에 있을 때는 나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반추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고에서 내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나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집 밖으로 나와서 작은 공원이라도 괜찮아요. 사람이 좀 한적하면 더 좋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숲의 치유 효과를 그 산림청에서 내어놓은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정서 안정에 효과가 있다. 특히 우울증, 우울감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숲 체험하기 전보다 숲 체험을 한 이후에는 우울감이 5.3%나 이렇게 좀 다운이 되었다. 그리고 삶의 질은 훨씬 높아졌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있죠. 코르티졸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도 숲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를 타고 멀리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까운 인근의 어떤 공원을 좀 혼자서 이렇게 걷게 되면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 거리두기를 하는 것에 훨씬 좀 쉬운 어떤 느낌들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이런 시편인데요. 거기 이렇게 보면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죽음의 그늘진이라는 말이 짤마 웨시라고 해서 그 굉장히 이제
그 죽음만큼 어두운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캄캄해서 내가 정말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혹은 도저히 이렇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어떤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 짤마웨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르티니 추규경님은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에 있는 그 죽음의 그늘진이라는 그 말은 인간의 의식을 괴롭히는 캄캄한 죽음의 공포와 같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해결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높은 곳으로부터 위안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 한 진정되지 않는 그런 어떤 두려움의 상태다라는 어떤 그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썼나 하면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구절이 나온지 아시죠? 내 곁에 주님이 계시오니 무서울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정말로 이렇게 좀 성령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함으로써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또 어떤 정서 치료와 관련된 어떤 테라피에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지만 정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어떤 성령께서 그 치유하시는 어떤 힘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가능해지고, 그래서 바람을 한껏 받고 내가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것들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좀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특히 우울증 그 병리적인 현상 안에 있는 어떤 사고장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기도는 시작 기도와 같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새로 시작되는 이 날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